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얼굴이 예쁘고 옷이 예쁘고 집이 예쁘고 경치가 멋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받는 것, 고침받는 것, 슬픔 대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이뻐지고 날씬해지고 멋있어지려고 그러고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죠. 교회도 갈수록 커지고 화려해지고 멋있어지고 하려면 이 세상의 물이 갈수록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운,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상한 자들이 위로받고 고침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항상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저 멋있는 사람? 저 잘 사는 사람?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너무 아파서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이 갑니까?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기고 이쁘고 재산도 좀 있고 성격도 좋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한테 항상 마음이 갑니까? 그런 사람과 계속 교류를 하고 싶습니까? 미안하지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잘 살던 못 살던, 나보다 잘났던 못났던, 나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이 배웠던 그렇지 않던지 간에 마음이 상한 자, 아픈 자, 자식의 문제건 남편의 문제건 사업의 문제건 교회 문제건 간에 마음의 상처와 슬픔이 있는 자에게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생각이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을 지금 자세히 다시 보시면 여기 거듭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단어입니까?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죠.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아니면 나를 배신했을 때, 원치 않는 이별을 겪었을 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가난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장기간 지속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보겠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맨날 기쁘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의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사람에게 항상 과거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눈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이걸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어떻게 자식 교육 잘 시켰나? 어떻게 좋은 학교 보냈나? 어떻게 시집장가 잘 보냈나? 어떻게 창업을 잘했나? 어떻게 재산 증식을 잘했나?
투자하는 거 몇 번 가르쳐 주려고 고액을 갖다 주고 배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연도 하고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 양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음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권력과 야합에서 높은 자리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과 주로 다니셨습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엘리트들, 쟁쟁한 엘리트들 뽑지 않으셨습니다. 어부, 세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산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라면 남자로서 살고 여자라면 여자같이 하고 살아야지, 남자가 여자같이 하고 여자가 남자같이 하고, 이거 그럼 정신없는 겁니다. 요즘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개가 자식이 되고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개는 개입니다. 짐승입니다. 개와 공감을 해. 마음을 주고받아.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도 사람의 위로를 못 받으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 노릇하고 부모가 자식같이 눈치 보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비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조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고민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고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저 잘 나가는 사람, 뭔가 일이 잘 된 사람,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세상에 보세요. 무슨 그런 얘기만 나오지 않아요.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진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안 나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들이 주로예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과 주로 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시고 제자 삼으시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다가 권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붙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과 주님은 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한마디 하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고민하고 인생 살다가 가지 마시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살고 가는 발걸음이요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도움받을 것 많이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게 문제예요. 왜 모릅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럼 끝이야. 난 할 일 다 했어.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라. 알려고도 안 해. 관심이 없어.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 신경을 안 써. 오직
나만 신경 써. 내가 원하는 것만 신경 써. 그것만 이루어달라고 해. 이거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제대로 가르쳤으면 관심을 갖겠죠. 돌아보겠죠. 격려를 하든지 위로를 하겠죠.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가고 손길이 가고 발걸음이 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마음과 생각이 없는가?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보셔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보면 나를 보내사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아름다운 일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기쁨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가 아니에요. 자식 교육 잘 시키는 자, 집을 몇 채나 갖고 사는 자, 가만히 있어도 뭐 그냥 수입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아픈 자죠.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서 그 사람들 고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윗 때 강력한 나라가 되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40년, 다윗 40년, 80년 이후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의 10지파,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둘로 나눠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절이 바로 그때예요. 남북으로 나눠져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을 때, 그때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음란하고 방탕하게 우상을 끌어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없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처참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헤어지게 됩니다. 가서 비참한 삶을 살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가족들은 갈갈이, 이웃들, 친척들 다 찢어지게 됐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죠. 상처가 오래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다가 이것이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고 좋을 때 내 마음이 무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 마음에 상함이 있고 내 마음에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슬픔으로 자리 잡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지난주 주일 설교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벽 1시 반까지 고민하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계속 한 주간 동안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감동을 해 주시는가? 그만큼 슬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지 제일 잘 아는 것은 제가 목사니까 제가 제일 잘 알죠.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 저만이 제일 잘 알죠. 제 아내하고.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아픔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돼가지고 슬픔으로 자리 잡은 것도 있겠죠. 청소년들의 가슴에 있는 슬픔이 있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평안했는데 며칠 사이에 가족들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이 닥쳐서 아니면 또 성도들과의 문제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자꾸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슬픔을 가지고 사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박정현 목사야.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근데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절대 절망이요.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그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뺏긴, 가족과 헤어진,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다. 나라도 성전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돈을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집을 한 채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가족들과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상처가 치유되고 슬픔이 떠나갑니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온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의 날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한 자 복의 날이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애통한 자에게 항상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애통한 자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보세요. 근데 3절에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보면 계속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건 예수님 전이건 예수님 당시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을 그냥 보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 나만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나만 슬픈 줄 알았는데, 나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내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이 근심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우상을 끓여드렸는데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한두 명도 아니고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낙심하고만 있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내게로 돌이켜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 상처를 알고 네 슬픔을 알고 네 아픔을 알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줄게. 내가 너를 고쳐주고 위로해줄게. 내게 오라. 내게 마음을 돌이켜라. 내게 마음을 닫지 말고 활짝 열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마음이 계속 아픕니까? 왜 내 마음이 계속 무겁고 슬프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입니까? 세상으로 향했을 때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퍼지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만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는 저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무거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가 있는가. 그게 막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아유, 저 같으면 이렇게 못 참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 기다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어. 다른 사람이 좋다고. 그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평생 남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용서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수백 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허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떠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고 참고 견디시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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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보내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피 흘려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계속 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뭐가 하나님이 날 사랑해? 라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진짜 날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가슴 아픈 자들, 상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현재 내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근심 대신 찬송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거 믿으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는 거 이게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거 이게 가장 불쌍한 짓이죠. 근데 천국이 있다는 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견디고 사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거 언젠지 모르지만 그거 분명히 믿고서 우리가 죄지면 회개하고 잘못하면 또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내 이 슬픈 마음, 이 무거운 마음, 이 상한 마음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걸 믿으셔서 하나님께 닫힌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셔서 이와 같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고 외치셨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로 삼아주시고 계속 또 그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시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통증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현실의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가난해졌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어요. 내게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나만 내게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게 관심이 있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얼굴 갖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 키와 몸매가 아닙니다. 내 나이도 아닙니다. 내 건강도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내가 연봉 얼마짜리 사람인가? 하나님 거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마음? 내 상한 마음에, 내 무거운 마음에, 내 슬픈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지 모르지만 그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시고 근심하는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 내 가족에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도 관심을 가지시겠구나. 내 마음이 슬플 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지 마시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도 관심을 갖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내게도 관심을 갖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하시고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나의 슬픔과 고통이 내게 임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픔과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게 2주간 동안 계속 마음의 슬픔과 무거움과 아픔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매주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알려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염려하게 하시고 내 고통을 위로하고 내 슬픔을 어루만지게 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예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했습니까? 예배 이후에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교제를 했어요.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그룹별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성도 간의 교제, 소그룹에 속해서 교제하는 거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도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공과 공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30대 그 그룹에 갔었는데, 여성 그룹에. 그 30대. 아이들 낳고 이제 그 막 세상에 적응해야죠. 뭐 먹고 살아야죠. 인생을 오래 사는 연륜도 없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을 이제 꾸려 나가고 자식 키워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가서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뭐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몸이 건강해요? 다 보니까 몸도 부실해가지고 다 병들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재산이 많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부모가 물려둔 것도 없고, 뭐 자기들이 뭐 탁월하게 해서 뭐 많이 벌어놓은 것도 없고, 다 그냥 먹고 살기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왜 천국같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쳤는가? 왜 보니까 서로 아픔이 있거든요. 각각의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가리지 않고 마음을 열고 다 나누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니까 자기 고통을 얘기하면서, 슬픔을 얘기하면서 짐이 덜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상대방이 공감해주고 알아주니까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뭐 집회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됐었는데,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고백하고 아픔을 함께 짊어졌을 때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픔을 얘기하고 그 고통을 얘기하고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당장 누가 집 사주지도 않고, 통장에 몇 억 집어넣어주지도 않고, 복권에 당첨도 안 됐지만 아직도 몸이 연약하고 가정도 힘들고 삶이 힘들지만 같이 만났을 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 한 주만 보이도다 한 찬송과 고백처럼, 가사처럼 그냥 천국이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얼굴의 표정과 그 감동, 그것이 막 그냥 온몸으로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제가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그런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가 우리 모든 소그룹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정말 힘들죠. 왜? 가정에 가면 너무 서로를 잘 알고 빈장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가족들 간에 어떤 상처를 주고받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그것을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그 상태로 계속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아니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셔서 가족 간에도 큰 위로와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부인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통곡을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왜 웁니까? 슬픔이 가득 차면 눈물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큰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울은 거 아닙니까? 뭐가 슬펐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아니요. 그때 안 울었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저를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아니야,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안 다녔어.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지금 고문받고 계신데, 신문받고 계신데, 밤새 잠 못 자고 고통당하고 계신데 그 옆에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새벽이 돼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딱 깨달아져가지고 통곡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가지고 외쳐야 되는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분은 참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내가 외쳤어야 되는데 비겁하게 숨고 도망다니고 더 비겁하게 3번씩이나 부인해.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했다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당장 자기 살려고, 당장 위기 모면하려고 부인하고 모른다 그러고 했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것이 너무 큰 고통이요 슬픔이 됐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부인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부인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저를 부인했는가? 그것이 너무 괴롭고 속상해가지고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깨달았을 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을 때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픈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것 때문에 내가 이 위경에서 건짐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서 빨리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문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는데 그 문은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똑똑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 문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막 깨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한 충격과 상처를 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열어라. 마음을 열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 너의 상처를 알아. 너의 그 슬픔을 안다. 너의 그 좌절된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고쳐줄게. 내가 기쁨으로 바꿔줄게. 너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현실이 어렵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조금씩이라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정말 더 여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치료의 강선이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연 분량만큼 내 안에 강력하게 비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꺾지요. 남들이 꺾지요. 근데 하나님은 꺾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내가 아무리 무능력하다고, 내가 아무리 없다고 남들은 무시하고 꺾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별볼일 없고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꺾지 않고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 대신 정말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이, 죄 대신 화관을 쓰는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체가 아니라, 현실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기쁨을 주시고 화관을 주시고 찬송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그대로 마음의 어려움을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